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 31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에는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잠언 중 6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할 때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특별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분노가 아닌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모든 가르침은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는 삶을 경계하며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음녀의 길을 경계하며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해 생생한 언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만 보시면 내용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앞부분을 보시면은 관원과 있을 때 조심하라.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혹은 부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23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아비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이리 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끝부분을 보시면은 술 마시는 것 조심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을 입에 대지도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2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 여기서 관원은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위정자 혹은 권력자를 뜻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떨리시죠? 긴장이 되시겠죠? 저런 유명한 사람, 저런 힘 있는 사람과 내가 무슨 식사를 해? 이런 생각이 먼저 번뜩 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친해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이거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나려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인사청탁이요.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내가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혹은 연봉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 누군가 만날 때, 특별히 그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내 위치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만나 식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네가 무언가를 청탁하고 싶고 네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앞에다 칼을 놓고 먹어라.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 내 지위를 바꿔가시는 분,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은 관원이 아닙니다. 유력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한 가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내 앞길을 열어줄 것 같아. 저 사람이면 나를 잘 되게 할 것 같아. 저 사람이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 같아.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일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아유, 나 좀 봐주세요,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속자 하나님 되십니다. 내 원한은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어떤 유력한 관원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말씀을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내 거취와 관련된 일을 만나셨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고 정직한 길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력한 관원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답니다. 병거는 군사력, 곧 힘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면 말은 재산,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누구는 돈을 의지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이라면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 모든 땅,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손아귀에 쥐어져 있습니다. 욕심만 먹으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절대 권력자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재산, 재물, 국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찾아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오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로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지혜로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거 구타하라고 가정폭력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때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애쓰고 노력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이한테 함부로 손찌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찌 감히 내가 이 아이에게 손찌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허락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감정으로 때리는지 정말 지혜로 훈계로 양육하는지를 다 압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저녁 때 아빠 앞에 성적표를 내어놓습니다. 아빠 하고 이렇게 내어놔요. 아버지가 보니까 수학 20점, 국어 30점, 영어 40점 이렇습니다. 자, 이 성적표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화가 나죠. 인간적으로 화나죠. 인간적으로 성적표를 휙 집어던지면서 이놈의 이게 바로 뺨에 손바닥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나고 맞으면서. 자, 이런 모습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올려붙였다. 이것도 성적이라고 가져왔냐?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또 하나의 아버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성적을 보니까 수학 20점, 국어 30점, 영어 40점. 성적표를 천천히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잘못 양육한 것 같다. 내가 먼저 너한테 공부하는 본을 못 보여준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이거 아빠 잘못도 있으니 아빠가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게.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회초리를 좀 맞자. 수학 점수대로 2대, 국어 점수대로 3대, 영어 점수로 4대, 이렇게 해서 회초리 좀 맞자. 그렇게 해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회초리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앞서시면 결코 안 됩니다. 아이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시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제가 화가 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뺨을 손바닥으로 올려붙일 일이 아니고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의 자녀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참으로 신실한 분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겼구나, 나를 잘 기르려고 정말 고군분투하시는구나, 이걸 마음으로 느낍니다. 이게 지혜로운 양육 방식입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말씀으로 손주들을 양육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술을 비롯하여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게 하옵소서. 술을 비롯하여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3장 하반부를 보시면은 술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29절에는 각종 나쁜 말들이 나오죠. 재앙도 근심도 분쟁도 원망도 까닭 없는 상처도 술 때문에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 술 때문에. 어떤 술이냐? 혼합한 술이라고 나오죠. 30절에.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50세주 만들어 드시는 분, 이 자리에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새벽제단 쌓으시는 분에게는 주여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오시는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대신에 가족 중에 술 취한 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제발 회식 자리 가서 술 좀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 붙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함이 방탕의 근본이고 죄악의 지름길입니다. 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초대교회 때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어떻게 세웠나 그 기준표가 나오는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술에 인박히지 아니한 자, 그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웠고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통이었고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술이 왜 안 되냐? 술 자체는 음식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을 마시죠. 그러면 몸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이 상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 그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술을 경계하고 계세요. 그리고 술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약주 드시는 분들 보면은 오늘은 너무 기뻐서 한잔합니다. 혹은 오늘은 너무 속상해서 한잔합니다. 그럼 언제 술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기뻐도 드시고 슬퍼도 드시는데. 진짜 기쁠 때는 찬송할 일이지 술 마실 일이 아닙니다. 너무 애통해서 괴로울 때는 기도할 일이지 술 마실 일이 아닙니다. 다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왜 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술을 비롯하여서 우리를 무언가에 빠지게 하는 도박이든 음란함이든 그 모든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술을 비롯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단의 총회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픈 이들, 몸 상한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